자, 우리 먼저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풍습 14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성경의 동물 중 양, 염소, 낙타, 나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노새부터 소, 기타 동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동물들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 지난주 이 시간 성서 아카데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 내신 것 기억하시는지요? 바로 2페이지, 교재 2페이지에 나오는 동물과 관련된 재미있는 성구들과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과 생물에 관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었지요. 네, 숙제 다 하셨나요? 네, 저희 한번 레위기 11장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 구절은 레위기 본문에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본문인데요. 땅에 기어다니는 길 짐승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는 모두 영어로 리잘드, 도마뱀 종류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도마뱀 부치가 저렇게 생겼고요. 육지악어, 네, 육지악어처럼 보이는데 악어처럼 보이지만 도마뱀입니다. 그리고 도마뱀은 저희가 아는 듯한 도마뱀이고 이것이 사막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멜레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는 안 올렸는데요. 현존하는 도마뱀이 뱀을 포함해서 몇 종이나 되냐면요, 11,5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절지동물과 연체동물에 속한 몇몇 목들을 제외하면 이 도마뱀류가 동물계 중에서 가장 종수가 많습니다. 도마뱀 부치도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온 도마뱀 부침 이렇게 한번 읽었지만 세부적으로 1,500여 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읽은 레위기 11장 30절에도 5종류나 나오지요. 그만큼 성경이 세세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그 풍습을 잘 담아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언 30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동물과 생물들을 보라. 이 교재 이쪽에 있는 이 긴 15절부터 31절까지 내용 있죠. 이것도 그냥 한번 보시면서 숙제하는 의미에서 한번 보시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하고 쭉 거머리가 등장하고 그 다음 17절에 넘어가 보면 중간에 까마귀가 등장하지요. 까마귀와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넘어가 보시면 중간에 뱀의 자취에서 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25절로 바로 또 넘어가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개미가 나오지요. 그리고 26절에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은 너구리과 동물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메뚜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28절에는 또 도마뱀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는요 사자와 31절에는 사냥개, 이 사냥개가 수탉이라고, 강한 힘을 가진 수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점소가 이렇게 나오지요. 동물이 저도 몰랐는데 저도 같이 숙제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 구절들을 읽어보고 함께 보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도 많은 동물들을 다루고 있고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많은 동물들이 나와서 성경이 정말로 생생하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내용이었고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노새부터 쭉 나오는데 노새부터 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노새인데요. 말과 포유 동물이며 암말과 순하기 사이에서 난 잡종으로 크기는 말만 하나 머리 모양과 귓꼬리 울음소리는 나귀를 닮았다고 합니다. 몸이 튼튼하고 힘이 세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는 노새인 것이죠. 욥기 11장 12절에는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들나귀 새끼가 바로 노새입니다. 노새를 비유로 사용하여 고집스러운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는 압살롬의 죽음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노새는 불행하거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는 소를 보시면요. 소는 익숙하니까 그냥 사진은 말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한 저희에게도 익숙한 동물인데 먼저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은 신명기 25장 4절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당시의 관습에서 소가 곡식을 갈 때 그 소가 일하는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지 말라는 의미인데요. 공정과 배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소는요, 주로 수고와 근면의 상징, 일과 생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거룩한 제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의 주요 동물 중 하나였지요. 이제 기타 동물들도 간단하게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했는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하는 말을 시편 33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마, 이 구절의 의미는 구원은 사람이 아닌 말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전쟁의 주요한 전력이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 군마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승리와도 연결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승리하는 왕이 흰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권위를 상징하지요. 두 번째는 개에 대한 구절, 잠언 26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구절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나요? 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요. 개는 종종 성경에서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많이 언급되고요. 그릇된 행동이나 더러운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됩니다. 특히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개가 불결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하나 경멸의 상징으로도 사용될 때가 많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사용된 구절이 종종 있습니다. 또 조금 후에 읽겠지만 예수님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진리나 신성한 것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마태복음 7장 6절 본문도 유명합니다. 이는 개가 그 본성을 따르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자신의 악습을 반복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물 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7장 6절이 또 개도 나오고 돼지도 나오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구절에서처럼 이 구절도 잠깐 띄워놔 주시면요. 돼지도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어 성경에서 자주 불결한 것 또는 무가치한 것의 상징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귀한 진리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이들에게 주지 말라는 교훈인데요. 나아가 돼지는 죄와 방탕함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후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또 그 예입니다. 그 다음 여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네, 이 사막 여우는 저희가 상상하는 여우처럼 크지 않고 좀 작습니다. 이스라엘 여우는 좀 작은 여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여우도 굴이 있다고 하는 게 좀 여우가 작은 생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여우에게 집이 있다는 표현으로 쓰였는데요. 여우는 성경에서 지혜롭고 교활한 동물로 묘사되고요. 때로는 사악함과 악함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른 구절도 상당히 유명한데 누가복음 13장 32절의 구절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면서 헤롯 왕의 교활함과 악의를 지적한 구절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여우들이 포도나무를 파괴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작은 죄나 우리가 흔히 넘어가는 하찮은 악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사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저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이 유대 지파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한 말인데요. 아시다시피 사자는 힘과 왕권, 권위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처럼 예수님의 왕권과 승리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사자가 사용되지요. 하지만 사자는 악과 대적을 상징할 때도 이렇게 사용되지만 저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처럼 우는 사자처럼이라는 말로 묘사되어 믿는 자를 위협하는 존재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독수리를 보시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지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높은 것과 속도, 신속함의 상징으로 사용되고요. 이 구절에서 의미는 하나님이 독수리가 높은 곳에서 내려와 사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신속하고 힘있게 돕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신뢰와 소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비둘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비둘기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처럼 비둘기는 성경에서 순결, 평화, 신성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또 비둘기는 희생제물로도 사용되며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상징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또 성경은 비둘기가 서로를 부르는 모습을 통해 사랑과 신뢰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지요. 여기까지 우리 기타 동물들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굳이 이제 기타 동물들 하나하나 좀 살펴본 이유는 저희가 이 성서 이 아카데미를 하면서 정말 평소에는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일부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더 크게 보이고 열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시간 아니면 배울 수 없는 시간이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수많은 많은 동물들이 나오는구나, 또 이런 각각의 동물들의 특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좋겠습니다. 사실 기타 동물이지만 대표적인 동물들을 보았고요. 지구상에 더 많은 생물과 동물이 있고 성경에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 구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기는 없지만 욥기 40장 15절입니다. 욥기 40장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이게 뭘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신 기억 있으신가요? 네. 보통 해석이 진짜 분분한 사실 본문이긴 한데요. 보통 베헤못은 거대한 하마라고 해석됩니다. 소같이 풀을 먹는 거대한 하마. 그런데 원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 가장 힘이 센 존재라고 보기에 아예 괴물, 거대한 초식류의 짐승으로도 이해하기도 하고요. 나아가서 일부 해석은 이 베헤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거대한 초식류의 짐승으로 보기 때문에 긴 목 공룡 중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 40장 15절은 종종 성경에 공룡이 안 나오냐고 묻는 이들에게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되기도 하지요. 이거는 저도 공부하다가 한번 다시 보고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나눠봤고요. 누가 공룡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물으면 이 욥기 40장 15절 베헤못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식물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의 3대 나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3대 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인데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오늘은 이 포도나무까지 나누고 기도하면서 마칠 예정입니다. 포도나무의 중요성을 먼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도나무는 저희에게도 너무 익숙한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나무요 식물인데요.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로 일조량이 많아서 포도 재배에 매우 적합하고 석회암 자갈밭이나 척합한 산악지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재배됩니다.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그냥 먹기도 하고 혹은 포도주로 먹기도 하고 건포도 등으로
먹으면서 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이 열매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식사와 음료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는요, 술이 아닌 음료였고, 그것도 생명을 살리는 음료였습니다. 건기에 끝 무렵 8, 9월경에 포도 수확기가 되는데, 그때는요, 웅덩이에 모아놓은 물이 바닥을 드러낸 때와 맞닿아 있어서 한여름에 모든 땅에 회색빛으로 타들어가는 그 땅에서 청포도가 연그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포도를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물 대신 한껏 연근 청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서 밟아 포도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물만큼, 아니 물보다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음료로, 생명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요, 목마른 백성들에게 생명수나 마찬가지로 하는 귀한 존재요, 자연스럽게 해갈의 기쁨을 상징하게 됩니다. 포도주 하면 어떤 인식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마 술의 한 종류로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음료수인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또 포도주는 기쁨이나 넘치는 축복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축복의 상징으로도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주 안에 분명 알코올 성분이 있으므로 과음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지요. 저희 이사야 5장 1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이런 경험 있으신 성도님도 있으신가요? 아무리 포도주가 생활화된 유대인들이라도 과음이나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과 엄격한 금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혹은 무절제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지요. 이 지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음주 문화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먹어도 되는가, 적당히는 괜찮은가, 아예 안 되는가 라는 해석이 분분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개신교가 엄격한 음주와 흡연, 도박 등을 금지한 전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음주와 흡연, 도박 문화가 우리 민중의 타락한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해서 음주를 합리화하는 해석을 경계하고 금주 혹은 절주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술이 아닌 음료로서의 포도주, 술로서의 포도주 양면이 성경에 다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였죠? 약같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반면 잠언 23장 3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네. 혹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 가시는 성도님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넘어가서 정리하자면 술로서의 포도주 문제를 떠나서 앞서 말한 다양한 용도 때문에 이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식물입니다.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본문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포도 농업을 시작한 사람, 이제 노아라고 저희 보는데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홍수 이후에 축복된 삶에 대한 절제 부족에서 나온 실수인데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와 절제, 또 금주, 절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최초로 행하신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는 이스라엘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료인데 그냥 마시거나 물을 타서 마시고 특히 혼인잔치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음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또 나눠주시죠. 또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포도주, 신포도주가 등장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만찬의 포도주와 십자가상의 포도주로 끝나는 그야말로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는 공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 포도주 관련해서 한번 쭉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이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저희 요한복음 15장을 짧게 살펴보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그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사실 많이 들어봤고 사랑을 받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전반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은 가지다라는 것이 핵심 요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2절은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가지, 열매를 잘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 그리고 그들이 처하게 될 상반된 운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2절, 9절만 보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와 맺지 못한 가지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는지요? 오늘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절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를 알아도 성경시대의 문화,
특별히 이 포도나무 관련된 농법을 모르면 성경 번역이 힘들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데요. 이 번역의 핵심은요, 성경시대 포도 재배법에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 포도 재배에서는요, 가지가 우리 Y자형 이 철사를 타고 올라가도록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가 Y자형 철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달리 이 성경시대에는 철사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가지가 땅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자랍니다. 이때 농부는 이 바닥에 닿은 가지를 일일이 들어서 돌멩이를 괴어주지요. 이 가지가 바닥에 닿으면 바닥에 닿은 이 가지는 그곳에서 자체적인 뿌리를 내리고 원 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열매를 못 맺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시대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가지가 더 잘 자라고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장가지를 쳐주는 전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처럼 성경시대의 농부는요, 바닥에 다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들어주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는 전정 작업을 해준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면 이 15장 2절 본문에서 무시무시한 제거하다, 제거해 버리시고 자르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이로인데 이것은 자르다와 들어주다라는 뜻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결국 문맥에 따라서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경시대의 포도 재배법에 기초해 볼 때 이 말씀은요, 들어주다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죠. 이때 말씀의 의미가 180도로 바뀌게 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이 잘라버리시고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지를 일일이 들어주셔서 결국은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렇기에 결국 가지인 우리는 열매를 잘 맺는 법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그 나머지 이제 구절처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본문 4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 잘 거하기만 한다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신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참으시고 열매 맺지 못한 가지라도 일일이 들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이어지는 그 말씀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생명의 원천인 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결국 끊어지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4절과 7절 말씀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4절, 우리 본문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참으로 저희는요, 예수님 안에 잘 거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교제 질문들 같이 읽고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의 질문들 이 세 가지 1, 2, 3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나무와 포도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설 포도즙 틀 속의 포도알 같은 존재인가? 나는 음주, 흡연 등 신앙적인 절제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있는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 못 드러내고 은혜도 막는 일들은 없는가? 나는 포도나무에 충실한 가지인가? 주님께 잘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인가? 아니면 열매 못 맺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주님의 들어주심이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슨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던가? 아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모든 신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